사순절 말씀 묵상 31번째 시간입니다. 마태복음 27장 45절에서 46절입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오전 9시에 십자가에 처음 달리기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3시간 정도 사람들에게 십자가 위에서 조롱과 수치와 박해를 당하십니다. 그리고 12시를 지나서 오후 3시까지 또 십자가에서의 시간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처음 3시간은 사람들에게 조롱과 수치와 박해를 받는 시간이었고, 오늘 본문의 제6시는 오전 12시가 됩니다. 그리고 제9시는 오후 3시가 되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3시간은 결국 하나님에게조차 버림받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분명히 시간이 캄캄한 밤이 아닌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였다는 것은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숨을 거두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빛이 그 위력을 잃었다는 것은 이제 주님께서 이 땅에서의 모든 사역을 마침할 때가 드디어 왔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 어둠만큼 예수님은 참으로 지독한 단절의 고통을 겪고 계십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철저하게 주님은 죄인이셔야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셔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십자가에서 달리신 주님은 사실은 의인이신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이 죄인이신 예수님이시죠. 그 죄인을 하나님이 결국은 함께 하실 수 없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도 고개를 돌리셨다고 하는 것은 당신의 아들이 고통당하는 것이 너무 힘들어하는 것이 하나님이 바라보시기에 가슴 아파서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만, 또 다른 쪽으로 보면 결국 이 십자가에서의 마지막 3시간은 철저하게 죄인 되시는 예수님이 모든 죄를 담당해야 되는 그런 시간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 주위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토록 주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의 모습도, 예수님을 위해 환호하던 수많은 군중들, 주님 편에 서 있는 사람은 한 명이 없습니다. 인간적으로 그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우리는 감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아무도 없지요. 사람이 있으면 위로가 되고 힘이 될 터인데 지금 주님 주위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처음 3시간은 사람들이 주님을 괴롭히고 박해하여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충분히 견딜 수 있었습니다. 주님은 그들의 수치와 박해와 그 모욕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침묵으로 일관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이 3시간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시간입니다. 늘 지켜주셨던 하나님, 늘 함께 하셨던 하나님, 늘 기도로 호흡할 때마다 위로해 주셨던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조차 버림받아야 하는 것이 십자가의 뜻인 것이죠. 사람에게 버림받고 하나님에게 위로받으면 성도에게 그것은 괜찮은 것이죠.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 정말 가장 고통스러울 때가 언제냐면 결국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하나님조차 우리에게 등을 돌릴 때입니다. 물론 우리는
그런 경험을 할 필요와 또 할 이유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개를 돌리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십자가상의 예수님은 결국 하나님에게도 버림받으셔야 했습니다. 그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육체의 고통, 물과 피가 쏟아져 나가는 그 처참한 고통 속에 사람들에게 배신당하고 사람들로부터 모진 모욕을 당하고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께조차 버림을 당하는 예수님. 이제는 그 고통이 너무 커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침묵으로 일관하실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조차 예수님을 버리시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드디어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외롭고 너무 힘드셔서 드디어 하나님을 향해 외칩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예수님이 정말 완전한 인간임을 보여주는 가상칠언 중에 그 한 말씀입니다. 너무 고통스러워서 누구를 원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꾹 참으셨던 예수님의 침묵이 드디어 하나님을 향해 터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을까? 얼마나 힘드셨을까? 그 십자가에서 견디는 그 시간이 주님에게 얼마나 힘드셨을까? 주님은 그것을 아셨기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께 구하지 않았습니까? 하실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었지만 그 하나님에게조차 버림받아야 하는 오늘 주님은 우리 죄의 대속물이 되셔야 했기 때문에 그랬다는 사실입니다. 그 능력 있는 예수님, 파도와 폭풍을 잔잔케 하시고 악한 사탄을 쫓아내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며 바다 위를 걸으시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셀 수 없는 수많은 권위와 능력에 그 당당하셨던 예수님이 이제는 모든 몸에 물과 피가 쏟아진 채로 이제 견딜 힘조차 없이 마지막 예수님의 남은 힘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울부짖는 모습, 정말 처절하고 그것은 여러분 울부짖음, 부르짖음, 견디기 힘든 고통의 비명과 같은 것이죠.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는 완전한 인간이셨습니다. 똑같은 고통, 똑같이 아파하시고 마음 상하시고 소외를 경험하시고 절망 가운데 몸을 비트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 우리는 그 모습이 너무나 가슴 아프게 다가오는 거지요. 주님의 그 모습이 너무나 가슴 아프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소외됨을 경험해보고 누군가에게 배신을 당해보고 지독한 고통 속에서 우리도 살았던 경험들이 누구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고통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 이 단절된 고통을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에게조차 버림을 받으셔야 했던 예수님이 하실 수 있는 것은 그저 하나님을 향해서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렇게 울부짖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네, 너무나 감사한 것은 주님께서는 그 순간에도 우리들을 향해서는 주님은 전혀 원망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여전히 사랑의 모습으로 침묵으로 일관하십니다. 자기를 비난하고 수치를 주고 모욕을 주는 정말 형편없는 그런 사람들조차 주님이 입을 열어서 하셨던 말씀은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것이었습니다. 오직 예수님은 당신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만 지금 비명을 지르고 원망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연약한 인간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나도 고통스럽기 때문에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 말씀이 우리 가슴에 자꾸 새겨지고 우리의 내리속을 파고드는 것이죠.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을까? 얼마나 힘드셨을까? 그리고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더욱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성도로 살아가야겠다는 그런 결심과 다짐을 하게 되는 것이죠. 주님은 철저하게 모든 걸 지고 가십니다. 그리고 언제나 그랬듯이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자기의 연약함을 구합니다. 그 고통이 너무 처절하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같이 울 수밖에 없는 그런 성경 구절의 한 대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런 주님을 위해서 우리는 성도로서 살아야 합니다. 이런 주님을 위해서 우리는 이 주님의 울부짖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항상 그것을 기억하셔서 가장 작은 자가 되셨던 주님, 모든 고통을 홀로 지고 가셨던 주님, 끝까지 우리에게는 사랑을 베푸셨던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한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용기와 결단을 가지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도님들 깊게 묵상하시고 그 예수님의 부르짖음 속에서 그 주님의 사랑과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죄를 짊어지셨던 그 고통의 모습을 우리가 잊지 않는 우리 사순절 또 오늘 하루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넘치게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